네, 평안히 좀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하바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바국 3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바국은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모순,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대답에 대해서 하바국은 다시 어,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두 번째 이의제기를 했고, 그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하바국은 하나님 그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람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패턴이 이의제기와 대답, 이의제기와 대답. 그래서 다시 하바국의 이의제기가 나오면 이렇게 맞춰가는 것인데, 오늘 3장은 하바국의 이의제기가 아니라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하바국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과 3장에 쓰여 있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하바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신학적인 전제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이제 하바국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런 패턴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좁게는 내 삶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바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셔서 쓰시는 방법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수용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던 하바국이 끝에 가서는 이의 제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과정 속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제와 신학적인 판단, 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이 쌓아 올린 신학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신학의 전제를 쌓아 올리고요. 신학의 경계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결국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쓴 결과물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 생각을 깰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만난다면 예배와 기도와 아침 묵상하는 시간도
묵상을 위한 묵상, 혹은 큐티를 위한 큐티, 예배를 위한 예배, 요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만남이라면 내 삶이 그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신앙이 깨져야 되는 지점, 영역, 그런 것들은 어디일까? 라고 좀 아침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2절, 그리고 나중에 16절, 이렇게 양쪽에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사실 바벨론이 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일련의 아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와 무화과와 가축이 없는 메마름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절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에게 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속에는 기나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바로 현실이 되는 걸 만드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고 시간을,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걸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절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선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겠지만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겠다. 아, 오늘 나에게 하박국의 이런 절연한 자세가 있는지, 쉽게 그 가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쉽게 타협하고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잠깐만이지만 신앙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걸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원수들을 해하시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주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화려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초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게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침묵하게 보이기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으로 아프지만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들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잘 유명한 구절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박국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하박국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말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출애굽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득 채운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하박국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 혹은 그것을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될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박국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간구해야 될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박국을 좀 전체를 정리하면 몇 가지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내 눈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찾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신학적인 모순이 생기고 사회적인 모순이 있고 내가 수용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내디디라라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악들과 싸워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싸워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내셔서 하박국이 주는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또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